가셨죠. 가서 영증 지역에 잘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따가 말씀 끝나고 광고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승리의 광야. 승리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흔히 생각하면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겪었던 광야를 흔히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공부 말씀이랑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과거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신학 그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약적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약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라고 다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우리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그 전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공부해왔던 것을 복습함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히브리서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로 비롯하여서 광야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고 광야 1세대였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서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이라는 건너서 가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먼저 오늘 제가 소개를 드렸고, 성경에는 광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광야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광야인지 혹시? 네? 어디요? 바람 광야. 예, 무슨 지리적으로 그런 광야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약에도 광야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에. 어디요? 그 광야?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위에 쓴 게 잘못된 거예요. 4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음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음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구약에도 광야가 나오고 신약에도 광야가 나옵니다. 근데 참 숫자적으로 비슷한 것은 구약 광야는 40년이었고 또 지금 예수님이 나가신 광야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광야였죠.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광야는 불만투성이었고 불순종투성이었고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광야는 완전한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 있는 광야는 옛날의 그 광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 광야입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 광야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삶을 겪을지라도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광야. 아멘? 아멘이시죠? 자, 떡띠경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서가 헷갈리면 떡띠경 신대원 들어갈 때 그렇게 외웁니다. 떡띠경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경배해라 떡띠경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옛날 광야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불편했죠. 또 자기네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장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다음에 여기 목사님 얼굴 보고 싶은가 조그맣게 제가 유튜브 캡처한 겁니다. 예, 그래서 9월 10일 날 설교했어요. 새 언약의 구약적 언어다. 히브리서가 지금 그렇게 되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광야에 살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사건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1세대와 2세대는 이렇게 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 나눠지고요. 가나안의 약속 먼저 받은 1세대였고 나중에 받았죠.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약속의 성취는 1세대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이어지게 되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갑니다. 오늘 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의 그 여호수아 지금 3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는 홍해를 건널 때 나 죽겠다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불만을 했죠. 그러나 지금 이 2세대는 믿음이 있는 2세대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했을 때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발을 담가라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담그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3세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광야를 걸어가는 말하자면 3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유대교 교리와 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 유대교적인 생각과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구약의 신학적인 생각과 그 예전 광야를 아직도 헤매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과거의 구약 안에 있던 개념적인 것들보다 얼마나 더 크시고 위대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 내용입니다. 유튜브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저희. 근데 조회수가 보면 여러분 14회 뭐 이래요. 한 번씩만 복습을 하셨어도 30회는 넘었을 텐데, 예? 뭐 이걸로 수익을 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날 주날 지나면 꼭 주중에 한번 듣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다음이요. 목사님 얼굴 크게 보고 싶으니까. 자, 6월 18일 말씀 히브리인들에게 하면서 히브리서가 시작이 돼요. 구약적인 생각을 아직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다음이요.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7월 2일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이제 막 생각이 나요. 복습이 좀 되는 거죠. 자, 다음이요. 자,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직도 히브리 사관의 구약적인 생각에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메시지였던 거예요. 천사가 위대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새 언약의 구약적 언어. 여러분 이거를 제목만 이렇게 쭉 봐도 복습이 됩니다. 아직도 구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뭐 여호수아보다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이요. 자,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은 한 날에 딱 들어가죠. 한 달에 여러 번 들어가니까 한 번 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서 한 날로 이야기하죠. 그것도 기억나시죠?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다음에요. 거기 단가요? 네, 많이 캡처한 것 같은데. 자,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부활과 또 그죠? 우리가 다시 받을 심판의 이야기,
또 지난주에는 뭐였죠?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의 표본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지, 그리고 속죄소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전 그 자체임을, 지성소 그 자체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약 2000년 뒤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막 요동쳤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습에는 생각과 경험 안에서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예전 광야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실패의 광야에 있던 모습이 많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실패의 광야가 아니라 승리의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더 이상 실패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주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고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광야에서 이루신, 아까 봤던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신 승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부활하시고도 승천하시고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맞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유대 히브리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사람들 생각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전해질 때보다도 더 의식 변화가 되지 않았겠죠. 여전히 예수님을 보았을 때 구약적인 생각으로 봤을 거고 구약적인 신앙 안에서 봤을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하며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배라는 무대가 지금 딱 등장을 한 겁니다. 한 배 안에 예수님도 타 계시고 제자들도 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예전에 실패했던 광야와 승리의 광야가 한 배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자 예수님과 한 배에 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죠? 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승리의 광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은 아직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혼비백산했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배라는 무대 위에서 예전 광야와 승리의 광야의 모습이 동일하게 비춰진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배에 떠다니는 배를 우리의 삶으로 비유했을 때 광풍은 예기치 못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혼배백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은 평안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여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도 평안히 잠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광야의 말씀입니다.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따라와서 말씀을 쭉 전하시고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자 그러신 게 아니라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가 무엇을 먹입니까? 저희에게는 오병이어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했던 제가 설교 제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의 광야에서 충분히 나눠 먹을 식량으로 보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실패의 광야의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의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조금 있는 것이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근거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것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성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가. 아멘.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광야의 여정으로 그 여정을 바로 옆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이 완악함을 풀어주시는 이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완악함이 우리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아직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의지가 되는 거죠. 우리를 승리의 광야에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오늘 인도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완악하여진 이야기와 광야 이야기를 이미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 완역하다, 완악하다 비슷한 말씀이지요. 다음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예전 광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광야도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우리의 자리가 예전 광야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근데 이런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도 올바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광야에서 살아가던 사람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까? 승리의 광야처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의 광야처럼 사시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고백하시게 승리의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의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의 광야처럼 우리의 상황을 맞이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음이요. 위요. 이거 다시 여기도 안 썼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답을 예수 그리스도 연습해 볼게요.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무슨 말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아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신약의 4장에서 시작을 할 것이지 왜 굳이 지금 여호수아 3장에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받았던 인물입니다. 담대하게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가 편했던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맨날 전쟁을 치렀습니다. 맨날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서 요단강의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건너간다고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이게 하는 거대한 가나안 족속이 또 있었고 그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성은 굉장히 높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산악은 험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도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치렀던 전쟁의 역사 지식 안에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지치지 말라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여호수아는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거기에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요단을 건너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과제였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못 건너갈 것 같아 보이는 강이 있고 또는 그곳에 가서는 질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건너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쭉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건너지 아니하고 일단 유숙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는 법도 몰랐습니다.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들에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그날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또는 믿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단강을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잠드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날이 걱정이 돼서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자리에 잘 잠을 드는 것도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말씀도 이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내일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걱정하며 염려하지 지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시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들은 성결하라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의 맡겨진 일을 하루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 말씀 앞에 두어서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거든 너희가 그 뒤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 오늘 말씀을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언약궤를 따르는데 그 거리가 대해서 나와요. 2000규빗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가볼까요? 2000규빗을 계산하면 지금 계산으로 하면 921m가 됩니다. 921m. 저 지도의 가운데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예요. 그래서 921m를 원으로 쭉 그려봅니다.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 아래쪽으로는 저기 국수집 아세요? 아래 동네? 네, 지도 크게 해주세요. 네, 성복국수집. 여기 성북 쪽이랑 LG 1차 사거리 있는 데 있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 있으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저 아래 거기 있다는 거예요. 평지. 근데 여러분 저기가 그 보여요? 아무리 평지라도 안 보여요. 몽골 사람 옷전형 아니고서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두세 사람 뭉쳐 있으면은 그게 누군지 구분도 안 돼요. 네. 근데 그 앞서가는데 언약궤가 간다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발을 담궜는지 안 걷는지도 안 보이고 언약궤를 내려놨는지 올려놨는지도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광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지도 넘겨주세요. 위로 올라갔더니 성복고등학교 정문에 딱 걸려요. 그 앞에 돈가스 집 있고 성복 쪽이 성당 있는 쪽 있죠. 그 앞길이 딱 걸립니다. 이게 하이보 저쪽 소고기집 있고 그죠? 허수지 IC 거기까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고 간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음이요.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그쳐 올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담 성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점으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번에 저 정 가운데가 바로 아담 성읍은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사람들이 발을 담궜을 때 물이 그 자리에서 옛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23km나 떨어진 강 상류에서 물이 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물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23km나 위쪽에 놨다는 것에서 댐이 물을 딱 닫은 것처럼 닫았으니까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제사장들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23km면. 이것도 지도로 한번 제가 원을 그려봤어요. 위쪽으로 쭉 올라갔더니 압구정역 바로 딱 걸립니다. 압구정역 CGV 건물 딱 걸려요. 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습니다. 다음이요. 오른쪽으로 갔더니 남한상성 저기 길로 후문 아세요? 태천 내려가는 길? 위례도 지나고 남한산성도 다 지나가지고 그쪽 이 약진로 쪽 옛날 말로 약진로죠. 그쪽 올라가는 게 말고 그 뒤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광진 쪽으로. 거기 문 앞이 딱 걸립니다. 또 가봤습니다. 여기 어디더라? 양지 IC 총신대학교 앞에 양지 IC 딱 걸립니다. 이게 이제 그 동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다음이요. 자, 서쪽으로 갔더니 시흥시청이 딱 걸립니다. 시흥시청. 지금 갈래도 길 막히면 한참 걸리죠. 자, 다음이요. 화성시청도 딱 걸립니다. 여기까지죠?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군사적 요충지 여기서 23km 날아가는 포 한 대 딱 세우면 화성시청 시청 이거 다 잡겠더라고요. 딴 얘기고. 여러분 23km나 되는 멀리 있는 곳에서 물이 그쳤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물이 착착착착 쌓아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광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광야에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벌써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 우리의 구원자,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기도 제목의,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히브리서를 또 쭉 나갈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믿음장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더 이상 그 히브리인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경험과 생각과 역사,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다음 주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임을 다시 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상으로 생각하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